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 사건이 뭘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명절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생기게 된 배경,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죠.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0여 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유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부려먹던 애굽이 쉽게 내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도록 하는데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9가지 재앙 때까지도 이 바로 왕이 약속을 허락하는 것 같다가 또 뒤집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그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전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양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임방에 발라라. 그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지나친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친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날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으면 부풀게 하는 시간적 소요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급하니까 지금 나가라 크면 급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나물을 먹도록 했죠. 이런 과정을 거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지만은 오늘 말씀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지키는 달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달이에요? 1년 중 첫 달입니다. 그 보면은 우리 2절을 보시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1월이죠. 이 달을 아비볼이라고도 부르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온 후에는 니산월로 바뀌는데 태양력으로는 이들이 사용하는 연료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이 다른데 태양력으로는 사실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달 10일이 되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처방이 2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각자가 어린 양을 잡되 어린 양을 잡으라. 각 가족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잡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서 잡아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는 양쪽이잖아요.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임방은 가로입니다. 문설주와 양에 먼저 바르고 수직으로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임방에 바르라. 이것이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를 예표.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양을 잡았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고기가 남잖아요. 남는 고기는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가족 단위입니다. 가정 단위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족 수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잡으라고 일러줍니다.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침까지 남겨두면 반드시 태워야 되기, 없애야 되기 때문에. 태워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이 태울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거 남는 거 태우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 수가 적으면 한 마리 잡기는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가족 수에 맞춰 잡는다 할지라도 가족이 너무 적으면 그거 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웃을 초청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는 가족입니다. 가족 구원이 가장 우선이죠. 예.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웃으로 가야 됩니다. 예. 물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은 가족이고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이고 그러면서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정인이 되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이방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가 항상 구원하면 가족, 구원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웃 구원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수컷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수컷으로. 왜 수컷으로 하라고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다만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예. 지금 애굽의 모든 가정,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의 장자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수컷을 해라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물은 아니지만 죽음의 재앙을 면하려고 하면 잡는 양이나 염소는 또한 수컷으로 하되 흠없는 일련된 것, 흠없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할 때에 결국 제물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제물은 흠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려지는 자로 살아야 되고, 또 예배드리러 공식적으로 공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참회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흠 없는 것으로.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흠이 자꾸 생깁니다. 그 생기는 흠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회 자복하는 회개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잡았을 때 나오는 피는 양을 먹을 집, 가족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고,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십자가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양쪽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지나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할 때 월자가 한문으로 넘다는 월자입니다. 넘는 월자. 예. 우리가 이 달에서 저 달을 넘어갈 때에 월경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월을 넘는다는 월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피의 그 유월절을 통한 피의 이 내용은 결국은 이 만인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너희를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사람, 장자는 특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결국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미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죄값으로 미리 죽어 주셔야 제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제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그 피의 공로로, 피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영생하게 되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염소의 피로 양의 피로 하려고 하면 계속 잡아야 되잖아요. 계속 잡아야 되는 것을 한 번에 잡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팔자 고쳤어요. 예? 팔자 고쳐. 예.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보혈이 흘림이 없이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피고, 그리고 이 피는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피고, 결국은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 예. 그런데 6월절 그 밤의 고기에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무교병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함께 썬나물과 같이 먹어라. 아무리 바빠도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무교병은 잘 압니다. 이제 해방될 날이 급하게 다가오면 곧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을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빵이 되어지고, 썬나물은 애굽에 있으면서 고생했던 고난을 예표하기 위해서 썬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썬나물 좀 잡숴야 돼요. 예, 입에 썬나물 좀, 입에 쓰다 먹기 힘들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을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내가 이 썬나물 이거 하나 못 먹으면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받잖아요. 예.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썬나물을 먹으라고 일러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썬나물, 애굽의 고통을 상징합니다만 우리 누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누룩은요 잘못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할 때 그 누룩이 뭘까요? 그들의 가르침, 교훈을 주의해라. 예.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있습니다. 예. 로마의 황제 헤롯의 교훈, 그들의 교훈도 주의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요. 그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전혀 아닌,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걸 주의해라. 그러니까 누룩은 우리가 밀가루 떡을 먹을 때는 이물질이잖아요. 요즘 뭐 용어로 하면 이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부풀게가 먹기 좋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딱딱하지요. 힘들지요. 세상 것 들어오면 부풀가져가지고 먹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을 쫓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먹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먹기에 딱딱할 수 있습니다. 예. 먹기 좋게 부풀려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르고 없는 떡 무교병을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먹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시시때때로 먹어야 돼요. 뭐 우리도 식생활 삼시세끼만 먹는 거 아니죠? 수시로 뭐 간식 먹고 군것질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공식적으로 먹는, 공예배 때 먹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길 갈 때든지 아니면은 차 안에서든지 언제든지 또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그래야 건강하게 삽니다. 예. 우리가 종말의 쓰라린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선나물 먹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예. 그냥 예수 믿고 자꾸 팔자 고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잘 믿을수록 시험이 온다는 것.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왔는데 기도 좀 부탁한다고.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으로 교회학교를 하는데 점심 준비하려고 장을 박아 오는데 이 횡단 중간선 넘어와가지고 차를 박아가지고 차를 폐차시킬 정도가 됐어요. 그 권사님들이 장을 봐가지고 전심 식사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 갑자기 입원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문자 말미에 뭐라고요? 우리가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교회 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 것 같다고. 그것도 같은 선상이고 반대선에서 넘어와가 차를 받. 예.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이 선고통, 선나물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물을 그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 물에 삶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물에 삶아서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왜 또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늘 우리가 대비가 되면서 늘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한 것은 결국 불은 고난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뜨거운 불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불같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의 불에 태워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불에 태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태움을 받을 때에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 예. 그래서 성령의 불에 태우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성령의 불에 태워지면 어쨌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출애굽할 준비를 급하다.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완전히 요즘 용어로 하면 스탠바이 하고 먹어라. 예. 완전 무장하고 먹어라. 나가라 그러면 곧바로 뭐 이 짐 찾고 저 짐 찾고 뭐 여기 가서 찾고 그럴 시간 없다. 바로 뛰쳐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주장합니다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오신다고 한 것이 벌써 1900년이 지났다니까요. 당신 오신다고 한 것이 19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오시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예. 그러면 지금 오실지 뭐 앞으로 또 1900년이 갈지 2000년이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바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내용을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능 중에도 은혜가 되시면 좋겠어요.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도 보면 완전히 스탠바이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라. 예. 신발을 신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 완전히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예. 어쨌든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명절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서의 삶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지금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실체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이후를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항상 병행해서 읽고, 제가 말씀 지난주에도 낮 예배도 그렇고 찬양 예배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신약의 말씀 두 곳 세 곳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이 중심이에요.
예. 이 구약과 신약을 예를 구약을 집중하다 보면 아니면 신약만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잘못 왜곡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도 발생하고 사이비도 생기고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그러니까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항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해방이 양의 희생지금 피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의 본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예수 이름 외에는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다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그 부활이 있기까지 고난, 양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 이 점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한 그 삶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겨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면류관 받아 쓰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